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작은 고난을 우리는 또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새 힘과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가슴 아픈 기도 제목,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진 권속들 위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섭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아프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다스림을 하지 않도록 먼저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곳 위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유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은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다 같이 봉헌 또 기도 올리겠습니다. 633장입니다. 소리 높여 감사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조임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임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로 구별해 주신 성일렘을 또 우리가 드립니다. 건축과 성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신앙과 믿음, 소망을 담아드리는 애물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벨의 제사와 애물의 헌물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된 모든 것들이 그들 기업과 자녀와 가정과 출입과 생활 위에 식탁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 병상 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일하심 역사하심 약속된 복들이 넘치어 풍성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여 그들이 모든 날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회복의 기쁨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과 영의 건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그 예물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하는 손길 동일한 은혜 주옵시되 드리지 못한 손길과 믿음과 환경 조건 속에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환경 조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원하건대 우리 이 예물 사용할 때마다 간섭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그 사역에 사용되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랑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637장 부르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몇 년 전에 청해에서 어느 동부에 살고 있는 장모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사직을 했던 목사님이 LA 쪽으로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신앙을 얘기하고 또 죗값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간에 자신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 내 죄가 뭐 그리 많아서 내 죗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역시 그 모든 것을 뜻하는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구약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12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알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그 인용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12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시편 기자를 건지신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편 기자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인 본인에게도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 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이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롯이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11절 내용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놀라서 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무지 그 말씀과 이 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된 다른 성경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준 3번에 보면 두려울 때에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은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쉬운 성경은 내가 실망 가운데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런 시편 기자를 두고 조롱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동부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떤 연유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사직을 하고 LA 쪽으로 그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교회 그 임지를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저주이실까요? 하나님 벌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자랑삼아 힘주어 얘기하는 그 조롱을 이 시편 기자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시편 기자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 너를 떠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위기, 어려운 일이 생기겠느냐? 내가 볼 때 너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했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19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해외 파송 한인 선교사가 23분이 된답니다. 70세도 있고 60세도 있고 50세도 있습니다. 정식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 어쩌면 23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구실을 주지 않았을까요? 오지에 가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이러스 좀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돼서 돌아가실 수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존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정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다 차가 전복되거나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병들고 정말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선교 지역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교제를 했던 분들조차도 조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떤 고통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조금도 한 번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위기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로마서 8절 고린도전서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보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죽을 육체에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겨싸움을 다 당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등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죽을 육체에 뭐한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없을 때에 비해서 뭔가 좋은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지 아니했지만 7절 보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으니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받았으니 보배를 받기 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삶이 이제 다 해결되고 풀리고 이제 정말 자유로워야 되고 박해를 당하고 겁부려움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는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보배를 품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질그릇에 보배를 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 신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온 보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은 보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보람을 애굽에서 먹는 것보다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고기, 소고기도 등심이 아니라 소고기 아주 그냥 특수 부위, 한우, 그 약속, 직속, 이런 그런 음식을 먹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전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전보다 하는 일도 잘 돼야 된다.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집도 한 채 가지고 안 된다. 두 채, 세 채 살고 이제 살아야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나 마찬가지 이거예요. 먹는 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껏 이렇게 스파게티나 탕수육이나 족발이나 불고기, 갈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먹고 사냐? 이것이 어떻게 출애굽하는 보람이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대학볕이든 어디든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다하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죽여야 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바로의 강압적인 통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포와 애프터가 한결 달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노예냐 자유인이냐 하는 자기들의 신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다? 당장 내가 무엇을 먹느냐,
당장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먹고 있느냐 그런 문제이잖아요.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는 음식의 메뉴만 놓고 비교하고 있다 보니까 애국에 있을 때와 현실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불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과 비교해서 행복해져야 할까요? 거룩해져야 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의 신방을 가면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끝까지 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이며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이렇게 행복이냐 거룩이냐의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 신분의 변화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섭리하심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대의 관심사가 행복이라면 우리 신앙마저 최대의 관심사인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삽니다. 결혼을 합니다. 또 차를 삽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를 늘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 행복을 위해서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동원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그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라고 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현세적인 거에서 내세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그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서 이 세상에 온전히 소망을 두느냐 내세적으로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냐 거룩이냐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딘가란 가정에 사업터에 가면 꼭 이 성구액자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또 내 영혼이 잘만 되면 하나님의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게 해준다 뜻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영어는 100점이에요. 저도 뭐 내년에 시험 보려고 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한번 그 지난 시험 봤던 걸 이렇게 해보고 이상하게 영어가 최고예요. 점수에. 근데 수학은 솔직히 찍어요. 뭐 30점, 40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영어가 100점인 학생에게 선생님이 야, 너 정말 영어 잘하구나. 그런데 수학도 100점이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를 잘한 만큼 다른 과학, 다른 어떤 과목, 뭐 한국사라든지 모든 수학이나 국어라든지 모든 과목도 점수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을 요한 3서 1장 1절 보면 가이오는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기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한 바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그럼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야, 넌 정말 영혼이 아름답구나. 네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내가 범사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요망사항을 전한 것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말씀인데 그들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부자가 된다, 모든 것은 정말 병에 걸려도 금방 낫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절대자에게 잘만 보이면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마다 입구에 보면은 그 고목나무, 그 썩은 고목나무 앞에 거하게 항상 잡아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은 고목나무라도 오래된 나무,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오래된 이 고목나무가 왜 썩은 줄 아느냐? 사람들이 와서 하도 빌어줄 능력은 안 되고 받은 그 상은 받아먹고 해가지고 속이 타서 썩었다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연적인 종교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그 종교성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정화석을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런 몸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바라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에 누군가에게 열심을 보일수록 그 절대자, 즉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돌봐 주시고 간섭하셔서 더 유리하고 더 잘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다 보니까 어려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고난, 위기, 환난, 시련, 역경 그런 모든 일이 있으면 아 저희 봐 신앙생활 저렇게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뛰면 당하는 일이 있으면 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 옛날 시편 기자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에게 어려움이 있자 주변에서는 다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았다. 얘기했다, 조롱했다, 비판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뭔가 하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나에게도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나에게도 그런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있다.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놓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신앙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 기도하지 않았다, 뭐 했다라고 조롱거리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14절거든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 내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내세 다음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다음 세상의 소망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더 확신 있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내세의 다음 세상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 믿다,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앞에서 바울은 구약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기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자는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신앙에 문제가 있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 너 11조 안 해서 그랬어. 너 뭐 헌금 안 해서 그랬어. 너 뭐 해서 그랬어. 라고 그러한 말을 했지만 그 말에 내가 진짜 그럴까라고 그러한 불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평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요? 당신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이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말, 여러분이 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환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추웠죠. 굶주렸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 계획을 변경한 사실에 대한 변명이 나왔고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즉 제자들처럼 그러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정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통성을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 저거 사도가 정통성이 아니니까 신앙이 있다면 왜 환난을 당하냐? 마치 제가 고난과 관련이 쉼없이 온다면 야, 저 목사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정말로 정당하고 믿음으로만 나갔다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없어야지 왜 이런 환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주변 사람도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대접. 제가 한번 한국을 갔을 때 한 목사님의 그 함께 해주는 그 덕분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을 섬기신다는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뵙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여기서 같이 갔던 목사님과 또 거기 한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LA 와서 갑자기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수술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아무튼 셋이 이제 일식집에 식사를 하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는 그 봉탄에 10만 원을 주셨어요. 아마 다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근데 10,000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그냥 감사의 그게 없어요. 내가 어떤 목사인데 10만 원으로? 그러면서 그 봉투를 아니 이것도 가지고 와서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개척교회나 선교사나 이런 분이었다면 얼마나 그 권사님의 식사 대접과 그 정말 봉사의 그런 작은 액수라고 생각되지만은 나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 또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사는 더 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상격인 목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시편 기자가 대접도 못 받고 고난은 환난만 받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비 데이비슨 저한테 아빠가 목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온 식구를 대동해가지고 도와주고 나누고 그렇게 베풀었는데 우리가 사는 게 이 지경이에요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막내는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렇게 목회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 집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시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을 그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비판과 조롱의 어떤 말을 듣고 그런 어떤 정말 내가 신앙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바울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 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알잖아요. 시편에 보면 신앙이 있으면 무조건 만사가 형통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 사람들을 거짓 말쟁이 책망한다는 그런 내용도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시편 구약 시대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이중적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을 알면서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으면 몰라요.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야? 집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낙심되고 어려운 이기적인 일이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중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문제와 위기와 시련과 낙심된 모든 일들의 그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걸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기복신앙은 흉을 봅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에 있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복신앙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평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누구에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가슴 터지고 정말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거 비평하면 안 돼. 조롱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명색이 사도라고 하면서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저토록 내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배설물로 버렸고 내 정말 평생 자는 주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아무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 믿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과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언젠가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어떤 부부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부는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에 정착을 하죠. 저도 플로리다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아주 이 바다가 이제 멀리는 큰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 주변에는 그 호수나 큰 저수지처럼 아주 즐기기에 너무너무 좋은 바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날씨가 얼마나 또 따뜻합니까? 아무튼 이 플로리다에 이제 조기를 은퇴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트 여행도 하고, 소프트볼도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 이 부부의 취미가 뭔가 하면 조가비를 수집하는 일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가비가 뭔가 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조개를 모아서 예쁘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수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부부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여기 저희가 평생 모은 조가비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시편 기자가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비평하고 조롱한 모든 얘기가 다 틀렸다. 그래서 틀린 말을 하는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다고요?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놀라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서. 뭔가 하면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황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동부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사직해서 LA로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주받았다라고 자신있게 힘있게 자랑하고 비판 조롱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나 놀라서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을 신앙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나 이 방송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게 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듣다 보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참다 못해가지고 점잖하게 제가 댓글을 남깁니다. 말을 상가상가 조심해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요즘 이런 세상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의 말을 이용하면서 나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플로리다에서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조가비를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수집해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가비를 수집했습니다라고 그걸 자랑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신앙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없으면 신앙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는 신앙이고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의 신앙이 나는 장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있다는 그 신앙이라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거룩해지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대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품 있잖아요. 공산품을 보면 저도 하다못해 무슨 에너지바라든지 살 때 보면 저는 이 슈거가 몇 프로이냐 슈거가 2%다 1%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제가 사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에 좋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다 해서 그런 성품을 봐요. 이것은 뺏은 몇 g이고 바이타민은 몇 g이고 막 그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그 공산품에 대해서 성분을 우리가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나 발에서 머리까지 나를 그 성품을 표시한다면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생활은 몇 프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0%도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g, 어떤 사람은 99%. 장차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그런 성품이라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신앙 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의 설교 발제문을 소개하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감수해야 되는 감옥 고통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왜 버리고 왔느냐? 왜 마시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시간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라고 하는 종들이 그의 제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멸류관을 쓰려고 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그 순간 순교의 은사가 딱 나에게 와서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교는 있잖아요.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90%가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보면 어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제가 봐도 참 부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1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닮고 싶은 그런 습관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의 90%가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지금 당장 나는 장차 하나님을 만날 사실을 이 염두에 두는 습관을 우리가 붙이지 않으면, 습관화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90%는 자동적으로 죄송하지만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이고 그것이 내 신앙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90%는 뭐다?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에 그 이상의 어떤 문제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떠한 주변에서 조롱과 비판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늘 시편의 기자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만난 시련의 그런 모든 문제
앞에 거꾸로뜸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 목적과 그렇게 그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오늘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내 신앙의 습관은 내 성분을, 내 인생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행위를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하나님을 만난 준비의 신앙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저토록 신앙생활도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하는 것, 또 정말 법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고나 병으로 어떤 이 문제로 일들로 세상을 먼저 돌아가시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와 병상에 있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던, 또 그러한 정말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장차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그리하여 오늘 시편의 기자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말씀처럼 나도 그 믿음을 가졌노라고, 나도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늘 예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뉴스콘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0초만 그 사람이 스쳐만 가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든 어떠한 주의를 하지 않든 그것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출입을 삼가하시고 또 더욱더 이 손을 잘 씻고 우리가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당 사용과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촬영하면서 와보지만 조금 변화를 주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요즘 델타 변이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 교회는 아니지만 전체를 그냥 렌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애로사항을 얘기했죠. 나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미국 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뭐 80% 이상이 연로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동영상 비대면 예배가 좋아서 서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애프터 스쿨은 매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을 7월 18일, 25일, 8월 1일, 8일 그 4주간 통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중보 기도 우리 김효 성도님 따님 백희 따님과 또 우리 경일 형제님 건강 또 김효 성도나 이은혜 권사님을 위해서 잘 감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벌써 2022년 달력을 주문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이렇듯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2022년 달력 제작 주문을 할 건데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어떠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단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늦어도 8월 말 안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협력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통화 중에 있으니까 통화 중에 이 코로나 이 시국을 맞아서 정말 소상인들도 어려움 많이 당하지만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저희 교회는 여전히 예배하고 그게 정말 부족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만국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역경에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하루하루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병상과 그들의 위기와 모든 환난 문제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기업, 출입, 식탁 위에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